여호수아의 군대가 엄청난 스피드로 이동을 하는데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길갈의 위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옆에 여리고성이 있고 그 위에 길갈이고 그 옆에 베델이라는 곳이 아이성이 있고 베델이 있습니다. 자, 길갈의 위치는 여리고성 위쪽, 자, 그 주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말이 간단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기브온까지 거리가 40km, 기브온이 해발 800m 있는 고원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언덕길로 올라가는 굉장히 힘든 언덕길로 올라가는 거리였다는 것이죠. 군대를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간에 밤에 40km 완전 군장을 하고 40km 그냥 걷기도 힘든데 이렇게 군장을 하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밤새 행군을 해서 다음날 새벽에 동이 틀 때 기브온을 포위하고 있는 이 가나안 군대에게 들이닥쳤다는 거죠. 밤새 걸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 가나안 연합군 보초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분명히 가나안을 땅을 딱 지키고 있으면서 아이고 이 아침이네 이제 새벽이네 이러면서 막 동이 트는 막 기지개를 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브온과 이 이스라엘 군대가 쫙 둘러서고 있는 마치 중국 영화의 어떤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영화처럼 쫙 기브온 군대가 수십만 대군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이뤘다라는 이 말뜻이 뭐냐면 허를 찔렀다는 것이죠.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건 우리가 마귀의 허를 찌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들의 허를 찌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 자고 있을 때 그들은 뭐 했을까요? 밤새 행군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고 있는 그때도 행군을 했다는 거예요. 적이 자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군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허를 찌르려면 마귀가 방심하고 마귀가 자고 있을 때 그 사이에 뭐 해야 되냐면 그 사이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이에 예배하고 그 사이에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 뭘 합니까? 그 사이에 우리도 똑같이 방심하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설렁설렁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귀가 방심하고 마귀가 신경 쓰지 않을 그때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마귀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우리가 마귀에게 허를 찌르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시험 들어요. 내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넘어져요. 작은 거 진짜 돌뿌리 같은 작은 거에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지듯이 작은 거 하나에 믿음 다 놓쳐요. 작은 거 하나에 신앙 다 놓쳐요. 작은 거 하나에 은혜 받은 거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왜요? 방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제가 몸무게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많이 먹으면 훅 올라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숫자가 바뀌는 거에 대한 이 강박관념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먹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전에는 그냥 방치해놨어요. 제가 그냥 다 집어넣었어요. 짜장면도 넣고 탕수육도 넣고 치킨도 넣고 그냥 배에다가 막 버렸어요. 쓰레기통 버린 게 아니라 배에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몇 달 전 작년 이 유튜브 영상 편집하다 보면은 이거 깜짝 놀래요. 눈이 없어요. 막 이 볼이 올라오고 세신자 사진 찍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깨 올라가면서 얼굴도 올라가 있고 내가 이랬었나?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뚱뚱한 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뭐 사진이 이상하니까 카메라가 이상하니까 이 핑계만 대고 정말 뚱뚱한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샤오미 그 체중계 올라가서 어플에 제 몸무게가 99.4 돼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0.1톤 조금만 노력하면 진짜. 근데 지금은 이제 80 초반이에요, 정말.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두고 신경을 안 쓰면
정말 아이고 유지하겠지 이게 아니었어요. 몸무게 방치해두면 유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관리해야 되잖아요. 적게 먹어야 되잖아요. 요즘 먹으면 턱이 아파요. 많이 먹으면.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구나.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자,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거 딱 맞을 때 샀는데 지금도 좀 커졌어요. 살이 빠져가지고. 자랑,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 몸도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영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깨어 기도하면 우리가 마귀의 허를 찌를 수 있는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찔린다는 거예요. 내가 공격을 당해요. 내가 마음이 떨어져 버리고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이거 다 내려놔 버려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떤 경로든 어떤 상황이든 마귀가 원하는 건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낙심. 다 달라요. 저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여러분에게 오는 게 시험 다르겠죠?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 아니면 물질, 건강,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목적은 똑같아요. 마귀의 목적. 단절, 하나님과의 딱, 낙심. 잘,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깨어 있어야 이게 마귀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한 가지. 예수님도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오셨고 마귀는 그 다리를 끊기 위해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밤새 행군을 해서 딱 포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하시겠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기도하고 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언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난 시간 보았듯이 밤새 매복을 하고 제일 앞장서 가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열심. 지금도 밤새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의 최선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은 그냥 주셨고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해서 주신 거예요. 10절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살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에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벅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은 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러분, 밤새 행군을 해와서 지쳤겠죠? 이스라엘 군은. 근데 그들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새벽에 바로 가나안을 쳤다라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는 거죠. 워낙 기름 부으심이 강한 군대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군대가 이런 가나안을 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나안 군대는 채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전열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신없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떨어뜨리는데 비처럼 막 쏟아부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가나 우리 작은 우리 희령이가 희령이 어디 갔죠? 같이 걸어가나 비를 맞는 건 똑같겠죠? 똑같이 비를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박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1년에 한 번 떨어질까 말까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박도 그냥 우박이 아니라 큰 돌덩이 같은 우박이 하늘에서 비처럼 막 쏟아져 내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강한 중력을 타고 하늘에서 떨어져 와도 조그만 거 떨어져도 얼마나 충격이 큽니까? 근데 이 우박은, 여기서 말하는 우박은 큰 돌덩이에요. 하늘에서 쿵쿵쿵쿵쿵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가나안 군, 똑같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가나안에 있는 군대들만 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치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 가나안 군만 보면서 똑똑들을 맞춰가지고 레이저에 맞춰가지고 조준을 하듯이 막 던진 것처럼 가나안 군이만 다 죽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은 자가 더 많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몇 배로 강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이스라엘 군이 칼로 싸운 것보다
하늘에서 내려온 우박에 맞은 자가 훨씬 더 많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기적은 그 다음에 또 일어나요. 12절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이 말씀이 뭐냐면 전투를 지휘하고 있던 여호수아가요 온 이스라엘 군대가 듣도록 쩌렁쩌렁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이 말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듣든 밖에서 듣든 막 누군가가 듣잖아요. 근데 이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수양관 올라가고 산기도 가면 막 그런 분들,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데도 막 쫙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런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만큼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군대만 들은 게 아니라 도망가던 가나안 군대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굉장히 무서운 기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대로 응답을 이루어주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역시 위대하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군대는 맞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이 백성들의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고 있던 가나안 군대는 어땠을까요? 간담이 서늘할 거예요. 야,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우린 죽었다, 이런 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잠잠하게 기도할 때가 있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왜 부르짖고 기도 안 합니까? 이럴 필요 없어요. 왜 방언으로 안 합니까?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왜 조용히 합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기도는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말 아프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금 전쟁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심을 다해 목을 터져라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한 거죠. 정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 하루를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완전히 멈춰 선 것이 아니라 태양은 서서히 천천히 움직였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당시를 보면 사람들은요, 태양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이렇게 지구 주변을 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과학을 배워보면 아시겠지만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 지구를 돈다는 과학적인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실은 지구가 자전하는 스피드가 이제 느려졌다고 봐야 됩니다. 낮과 밤이 되는 것은 태양이 지구 주변에 이렇게 지구 둘레를 돌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가 축이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자전하는 스피드를 늦추신 것입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성 전체를 이 혼돈을 처리하시지 않고 지구의 회전을 이렇게 늦추실 수 있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거, 이거 과학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건 말이 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건 그건 또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일어난 이 기적 또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태양을 멈춰달라고까지 기도하면서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던 것은 왜일까요? 날이 멈추면, 날이 어두워지면
그 전투가 멈추게 되면 이제 상황이 역전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의 영토는 누구의 것이냐면 가나안 지역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 땅의 이 지리를 잘 몰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지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지면은 익숙해진 요새 숨어 들어가 버리면 이 가나안 지역, 가나안 군대를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거죠. 게릴라전으로 공격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이제 적진 안에서 다 추격당하고 갇혀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안 그래도 상대 적은 가나안 족속들은 훨씬 더 숫자적으로 많아요. 전투는 역시 타이밍이거든요. 비록 초반에는 이스라엘 군이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공격해 왔는데 해가 떨어지면 역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군도 알고 가나안 족속인 적들도 알고 있어요. 해가 떨어지면 우리는 다 죽었다. 여러분. 그래서 적은 해가 떨어지네. 이제 좀 살겠구나. 이스라엘 군은 해가 떨어지네. 이거 어떡하지? 우리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 불안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흐름을 끊지 않고 계속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요, 기도에 불이 붙으면 끊지 말고 계속 가야 되고, 또 어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이 있을 때 계속 가야 되고, 새벽 기도 시작했으면 계속 가고, 4시 중보 기도 왔을 때 계속 가고, 성경 공부 시작했으면 계속. 다시 말하면 흐름이에요. 신앙이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영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영적인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희한하게도요, 음란의 영이 흐르면 그 교회에 다 정말 음란의 영이 있어. 그 가운데 사기치거나 싸움의 영이 있으면 막 보는 사람마다 싸움이나. 영적인 흐름,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흐름이 쫙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거나 교회 행사할 때 항상 붐을 조성을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리 그런 전도 축제를 기획을 하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물론 기도하고 합니다. 하는데 붐을 만들어요. 전도 훈련 갔을 때도 붐을 만들어요. 막 할 수 있도록 붐을. 그러면 전 성도가 같이 움직여요. 부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붐을 일으키거든요. 다시 말하면 흐름이에요. 영적인 것도 흐름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승리를 했지만 이제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한 그건 디딤돌일 뿐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군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메이저리그. 축구도 좋아하시죠? 여자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 있겠어요. 뭐 좋아하실까요? 하여튼 뭐 좋아하는 건 뭔가가 있겠죠. 그런데 이 흐름을 잘 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잘 끝나는데 9회 말 이제 투아웃에 갑자기 역전되는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거나 할 때 완전 역전 뒤바뀌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류현진 야구나 뭐 최지만이나 메이저리그를 보면 잘하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실투를 던지거나 또 잘못 던져서 홈런을 맞거나 이럴 때 그냥 TV를 꺼버려요. 그 다음부터 잘 안 봐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순간에 모든 게 물거품이 돼서 실투 하나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태양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죽게 되고 가나안 연합군은 꼼짝없이 그들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중요한 일이 뭐냐면 태양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모든 게 물거품으로 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태양을 무슨 수로 잡습니까? 누가 그 태양, 이 해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초반에 승리를 했어요. 초반에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뭐가 좀 잡혀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게 불안한 승리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초반에 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일정이 다 잡혀 있었어요. 외부 강의 세미나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다 모든 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일정이 있고 다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서 이제 잘 됐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 모르니까 물거품이 될 때 불안한 승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백성들이 끝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태양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태양이 넘어가서 어둠이 오면 이제 다 패 끝나는 거였어요. 이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됐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난 도저히 못합니다.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병원 가서 그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도 그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자녀를 돌봐도 언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 관리, 감독 다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태양을 멈추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순풍에 돛단다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무리 내가 돛을 달아도 순풍이 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비록 전투는 여호수아 군대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승리를 마무리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절박한 때에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태양아 멈춰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불경기야 좀 멈춰라. 병마야 멈춰라. 사람들의 반대야 멈춰라. 잠깐만 좀 멈춰라. 막 이렇게 막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전쟁을 마무리할 때까지 좀 멈춰라. 우리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환경 어떻게 바꿔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 마음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남편 아내의 마음 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절박한 그 기도, 우리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 내 앞길을 위해서 내가 그 절박한 심정으로 태양아 멈춰라 이런 마음으로 멈추지 않으면 나는 꼼짝없이 죽으니까 좀 멈춰라.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 성도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어려울 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절박한 심정 하듯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영적인 걸 위해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적은 절박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 기적은 절박한 중에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절박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절박해. 좀 도와달라고. 물질 좀, 건강 좀, 우리 자녀 좀 막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절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아파도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절박함까지만 있다니까. 절박함까지만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라니까요. 고난은 인내로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인내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전쟁 중에 이 절박하게 태양아 멈춰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잖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점잖게만 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할 때도 있고, 정말 억울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가 있고, 두려워 떨며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우리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 온몸을 바쳐서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며 싸우고 있는 군대의 사령관이 비명 같은 소리를 부르치며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태양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막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우리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말이죠. 여러분, 아얄론 골짜기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는 기세를 몰아서 끝까지 적들을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집중력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거룩한 집중력으로 이 승리를 마무리합니다. 16절에서 18절 보니까요.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고, 17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맞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아멘. 영적인 리더십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 지금 고대 다른 장군들은 뭐 하고 있냐면 막 전리품을 모으기에 막 급급해 있어요. 웬만한 정복자, 웬만한 군인 같으면 이 5 왕들이 도망간 곳을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막 추적해내서 목을 베고 그들의 힘을 과시하는 게 보통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그게 우선순위 아니야. 너 지금 뭐 축하하고 막 샴페인 터뜨리고 목을 베가지고 막 우리가 힘이 세니 누가 세니 과시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지금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좀 뭔가 은혜 받고 조금 뭔가 좀 기쁨이 있고 뭔가 되는 것 같으면 이제 기도 생활 안 해.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예배 안 드려요.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바쁘다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막 다 내팽겨 쳐버려요. 우선순위를 다 빼버려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잠깐 이 굴에 있는 것을 다 막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라.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할 일을 하라라는 거죠.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잔당, 남아 굴에 숨어있는 잔당 끝까지 소탕하고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무서운 집중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보면 괜찮은 것들에 미혹을 당해서 최고의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저 뭐 알아서 하겠지. 대충 설렁설렁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전리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끝내지도 않은 다른 왕들은 막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막 축하 파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뭔가 된 것 같아 보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지 전리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좀 뭐가 된 것처럼 나를 드러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뭔가 좀 기도에 처소가 생기고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보인다고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저도 그렇고요. 정말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목회자와 왜 많은 교회들이 중간에 좀 부흥하다가 주저앉을까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까지만 하자. 저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봅니다. 우리 교회 절대 그러지 않도록 저도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너무나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42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가나안 남부 정복의 전체를 표현한 겁니다. 단번에 빼앗았다 이 표현. 길갈에서 출동한 이후로 한 번도 돌아가지 않고 아얄론 골짜기를 시작해서 가나안 남부 전체를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체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합시다 이럴 것 같은데 그냥 다 쓸어담은 거예요. 다 정말. 여러분 영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달 걸렸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거침없이 군대를 몰아서 그 마무리를 멋지게 합니다. 전쟁에서는 확실한 끝맺음이 중요합니다. 괜히 어떤 잔당들, 괜히 어떤 적들을 대충 조금씩 남겨두면 큰일 나겠죠.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가나안 부족들은요, 너무나 잔인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세 세력을 확정해서 보복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마무리 확실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확실히 해야 돼요. 어중간하게 기도하고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으라고요. 영적인 전쟁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것. 어설픈 한두 번의 초기 승리로 안심하지 말고 마지막 잔당까지 끝내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는, 마지막까지. 제가 어디 전도를 나가거나 제가 뭘 하면 끝까지 하는 이유가 저는 항상 중간에 포기를 잘했어요. 뭘 한다 싶으면 금방 포기하고 뭘 한다 싶으면 금방 바꿔버리고 질려버리고 언제부턴가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도 끝까지 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뭘 끝까지 못하니까 남는 것도 없고 사람들은 날 볼 때 니는 하다가 뭐 수학 공부하다가 에이 덮어버리 영어 공부 영어도 안 되면 국어하고 뭔가 좀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게 이게 막 쌓이다 보니까 제 자신이 무능함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이고, 네가 그렇지. 자꾸만 자학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 먹은 게 뭘 하나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계속 되새긴 거예요. 힘들어도 뭐 어쨌든 끝까지. 그래서 제가 뭐 성경 우리 성경 교재를 쓰잖아요. 그럼 밤이 새도록 그냥 쓰는 거 시작을 하면. 뭘 하나 하잖아요. 밤 새도록 가요. 홈쇼핑을 하나 보잖아요. 끝까지 봐요. 그러다 구입까지 해야 끝까지 마무리돼요. 그래서 제 아내가 뭘 보고 있으면 TV를 꺼봐요. 보지 말라고요. 왜냐면 결과 뻔히 살 걸 아니까. 자동차를 보고 있으면 핸드폰 보고 있으면 저것도 사겠구나. 예, 어차피 뭘 보느냐 끝까지. 뭐든지 끝까지. 다이어트 해도 할 때 끝까지. 성공했잖아요. 뭐든 끝까지. 여러분, 우리 신앙도 좋은 부분에서 정말 대충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 북옥순복음교회를 섬기면 이제 끝까지 정말 주님 오실 날까지 난 이 교회에 정말 그루터기가 되고 정말 이 교회를 쓰임 받을 때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난 이 교회를 지키겠다.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끝까지. 그럴 때 거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평탄한 길만 어디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거 다 풍랑을 이겨내야 진짜 교회가 만들어지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워낙 포기를 잘하고 워낙 쉽게 바꾸고 워낙 낙심한 적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고 싶잖아요. 이제 전도 부곡시장 나가니까 정말 끝까지 가잖아요. 그 소문에 다 났어요. 그냥 시장 사람들한테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나온다고. 이제 뭘 해도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시작이 중요해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좀 안 하는 게 좋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좋은 거겠죠. 여러분 가정에 직장 안에 작은 마귀의 잔재들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다 몰아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어중간하게 가정에서 기도하지 마요. 직장에서 하려면 끝까지 마귀가 완전히 멸할 때까지 내 마음에 시기, 질투, 교만함이 있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걸 참 많이 봅니다. 부흥회보고 새벽기도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는데 마귀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적군을 섬멸하고 난 뒤에 동굴에 숨어있던 5 왕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다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처형하기 전에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목을 밟게 합니다. 그것은 더 큰 왕들이 너희들을 점령했다라는 선포였죠. 24절, 25절 보면 여호수아가 소리를 칩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께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했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여호수아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적들에게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승리를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완벽하게 없어요.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애굽 백성들, 군대들을 완전히 다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승리는 반복될 것이다.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너무 약하게 나와서 그렇지 가나안의 왕들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지역들의 왕이죠. 이 기름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왔던 가나안에 있던 왕들이겠습니까? 단련이 돼 있어요. 수많은 적들의 머리를 밟았던 그런 강한 왕들이었다니까요. 한 번도 패배를 몰랐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자를 만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잡혀가지고 치욕당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을 보십시오. 그의 대적들 모두 발 아래 두시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는 마귀 군대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 역시도 승리를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 땅 곳곳에 들어와서 잠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 신학교들을 공격하고 마귀가 교회들을 공격해요. 마귀가 가정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군대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마귀를 다 짓밟고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단련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 넘어지지 마요. 작은 일에 마음 막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마귀는 우리 그것들 때 그런 부분들로 우리 마음 작은 걸로 확 다 뒤집어요. 은혜 받았던 거 다 뒤집어 버려요. 지금 잘 예배 드렸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떤 누군가로 아니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어떤 일로 우리 은혜 받은 거 다 놓치어요. 마음 잘 지키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딱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14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우리가 싸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싸우기는 너무나 큰 적이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2년 9개월의 시간들 기초를 쌓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치 모래성에 쌓은 것처럼 뭔가 좀 쌓아질만 하면 다 무너지고 뭔가 좀 쌓을만 하면 다 무너지고, 그런데 여러분, 쌓고 무너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단단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영광의 상처로 이렇게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남아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도록 그 은혜의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앞에 뒤에 좌우에 있는 분들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이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그냥 공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 약속을 차지해야 되고, 그 승리를 주셨지만 승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서 싸우는 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델이 되는, 봐라, 이 시대도 이렇게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가 있다, 이걸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연약한 부족함이 있습니까?